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여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다니엘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어제 계시록 11장 마지막에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오늘 12장 말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자, 용, 그리고 아이가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여자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굉장합니다. 해를 둘러 입었다는 거죠. 발 밑에 달이 있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조금 하락하고 주춤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원래는 더없이 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기에 그렇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개역개정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라. 이 말씀 안에, 한 말씀 안에 교회의 소중한 정체성과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피로 사신, 누가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우리가 그 교회를 보살피라고 소중하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해, 달, 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요셉의 장면이 떠오르죠. 창세기 37장 9절에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장면이 연상됩니다. 서로 연관이 있겠죠. 요셉의 꿈도 자신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 진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용입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설명 이전에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한 붉은 큰 용이 나타납니다. 그 붉은 용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각기 있습니다. 붉은색은 피 흘림을 또 살인을 나타내고 7 머리는 완전한 권위를 나타내고 10개의 뿔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7 왕관도 완전한 권위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용이 이제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썰어버려서 땅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해산 아래는 여자 앞에서 태어날 아기를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 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뱀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했던 그 뱀을 연상시키지요. 인류 시작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초기에도 있었고 또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셋째 등장인물은 아이입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이를 낳지요. 그 아기는 장차 철장,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사탄이 아기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올려가게 합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시편 2편은 메시아 탄생을 언급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제의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어라 하시도다. 요한은 이 시편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심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6절 세번역입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있습니다. 지냅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하고 이거 준다 하더라도 사탄이 예수님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와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수요예배의 마지막 찬양이 무엇입니까?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여러분, 그런데 믿음과 소망을 우리 스스로 막 가진다고 하면 가져집니까? 믿어야지, 소망 가져야지 가져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만 광야 같은 인생길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요한은 시선을 하늘 전쟁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 미가엘의 천사들이 사탄과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용과 용의 부하들이 지지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큰 용, 옛뱀, 악마, 사탄이라 불리는 이 자가
쫓겨납니다. 온 세계를 미혹했던 자가 이제 부하들과 함께 쫓겨납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탄이 쫓겨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뉴스가 들려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여러 가지. 그런데 하늘 전쟁 뉴스는 여러분 현재 세계 속에서 들어보지 못하지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 뉴스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한눈 팔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깨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겠지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세 가지 정도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제들을 참소 헐뜯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형제들을 시기하고 참수하고 헐뜯던 자들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은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아무리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사탄을 이기지요. 역사의 마지막은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은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들이 한 일입니다. 11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악마를 이겼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전부예요. 예수의 보혈 그리고 생명의 말씀, 이거 가지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 가지고 힘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또 나갑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순교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주님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땅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12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악마 사탄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화를 막 냅니다. 진노합니다. 분노를 냅니다. 그 용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가서 박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광야, 자신의 은신처로 날아가서 보호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양육받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는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 사탄에 공격받는 이 여자를 독수리를 통해서 광야 은신처로 보내서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동안 보호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사탄이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디서 보호합니까? 광야에서 보호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는 것이 은혜의 인생길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인생길이겠죠. 고난 자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기에 그런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뱀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물같이 토해내어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땅이 도와주시오. 그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생명을 죽이는 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지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느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에스겔 47장이 떠오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사해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과정 동안 거기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드린 에스겔 37장하고 47장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들입니다. 죽은 듯한 곳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곳도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생명수가 나오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는 것이 여자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까지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의 자손 요한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자손을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어떻다고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 이들과 싸우려고 이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지요. 용이 어떻게 나오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그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적어도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논증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는 인격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증거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가 마주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없애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속에 예수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기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BBS가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 BBS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